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주어진 말씀 가운데 주님 주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가운데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은혜와 기회가 여러분 삶의 예배 위에 충만히 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기 넷째 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을 나눕니다. 영접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어서 제목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영접은 손님을 접대할 때의 말을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영접은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이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또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들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15장의 포도나무 이야기보다 앞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이야기가 만찬 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시기 전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의 말씀은 이 만찬이 시작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큰 사랑을 보이신 일을 행하신 그 이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의 행위란 바로 우리가 세족식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식사하던 주님께서 자신의 돌아가실 그 날이 임박했음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마치 당신의 종들처럼 그 당시의 하인들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몸에 수건을 두르시어 제자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앞에 대야에 물을 떠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바로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16절 바로 앞전에 있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와 같이 행동하게 하려 내가 본을 먼저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이 그들의 제자들 또한 함께 행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절인 2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낸 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행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다른 이들에게 행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대부분 사순절 생각할 때요, 사순절의 주제를 고난과 또 아픔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너무나도 강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큰 고난을 겪으셨을까 우리가 질문해 볼 때에 그것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다시금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기의 네 번째 주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약 2주간 남은 사순절 기간을 앞두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과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자세를 가질까?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고 깊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작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오늘 시작과도 같은 말씀에서 주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함을 밝히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종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된 자들로 자처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보낸 자보다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작아져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작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동명이인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초야에 묻혀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최초의 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에서 이 자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은 그의 외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우리가 사울이라는 이름을 큰 자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후 사울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사울은 최초로 세워진 왕이었지만 또한 동시에 최초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됩니다. 또 한 명의 사울 또한 이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후에 예수를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을 돌이킵니다. 이름도 바울로 바꿉니다. 이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우리가 모두 알듯이 작은 자라는 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들어쓰셔서 수많은 그 초대교회 교회들을 세우시고 복음의 그 말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큰 자라고 알고 있는 그 흔한 사울이라는 이름은 원래 의미는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구해야 할 이름의 자가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앞서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을 때에 하나님은 왕이 된 자 역시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예수를 대적했던 자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며 울며 회개했던 그 한 청년에게는 지금까지 그 이름이 하나님이 인정한 이름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큰 자의 이름으로 기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분명 현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울의 삶이 바울의 삶보다 더 안락하고 편했으며 더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사울이 되겠는가 바울이 되겠는가 물어보실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복에 대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울과 같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바울과 같은 낮은 곳을 향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속이시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행복함과 편안함만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평안함과 부유함과 모든 안락한 삶들 가운데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사실 그 가운데의 교회에 나왔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보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교회의 모든 신앙 속에서 자꾸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평안함과 부유함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전에는 주님은 무릎 꿇으셨고 종의 모습과 같이 자기를 낮추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수 자신들을 따르는 이들을 그들의 발을 닦아내셨습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던 때에
이 세족식에 누구나 참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씻겨주시는 그 선생님을 그 손을 느낄 때에 분명 물은 너무나도 차가웠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따뜻함을 느꼈던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이들 가운데 크고 높은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이 되어 저들의 상한 곳을 씻기고 어루어 만지며 매만져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울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바울과 같이 되어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의 헌대를 싸매고 여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택한 자에게 주시는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외경에 베드로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제목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순교당하지만 그 사람들이 베드로만은 그 순교에서 피하게 하려고 베드로를 피신시키려 합니다. 베드로가 살면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베드로는 처음에는 순교를 하려 했지만 그 가운데 피신할 계획을 세웁니다. 마침내 그가 도망을 가던 중에 저 멀리서 누군가를 십자가를 지고 걸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상히 여겨 자세히 보니 그것이 자신이 섬기던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라 주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저기는 지금 무척이나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는 내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곧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절대로 주님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자신의 순교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끝까지 성도들을 보살피다가 자신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이때에도 베드로는 자신이 자신의 스승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달릴 수 없다 하여 거꾸로 못 박혀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점을 순교로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택한 사람의 삶은 순교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베드로를 오해한 것입니다. 이미 그는 예전에 숯불 앞에서 자신을 위해 예수를 버렸던 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순교까지 결심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원했기에 그는 자신이 피할 것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더 원대한 목표를 위해 전체로 봤을 때 더 옳은 결정을 위해 그는 피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그 택한 삶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발목을 가장 잡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누구나 회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곧 돌이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줄곧 신앙이 또 복음이 그것을 이기고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에 불의 앞에 성을 내고 힘을 내며 최대한 그 불의가 사라지게끔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이기려고 지나온 자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곳에는 상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좋은 씨만을 뿌린 좋은 밭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로 불리는 독보리를 뿌리고 갑니다. 너무나 속상한 종이 주인에게 말해 이것을 뽑기를 원하냐고 물어봅니다.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지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제 오늘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살면서 도저히 용서 못하는 불의를 가진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에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오늘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그 자를 사랑하는 것이 비록 우리의 정의에서는, 우리의 생각에서는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뜻이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택한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택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에서 멈추지 않고 택하신 자의 삶,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하신 그 모습으로 그것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자의 바른 삶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 밖에 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저 발걸음을 옮기실 때에는 이제 더 이상 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이름이 되어 나가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은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금 복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제자 중 마태를 부르실 때의 일입니다. 세리 마태인 그와 식사를 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그 앞으로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도 병행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때에는 동일하게 레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직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9장에서만 마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두 명의 제자가 그를 레이라고 기록한 이유는 제자인 마태의 신분을 지지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르신 자가 죄인인 세리가 아니라 레이의 자손인 마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자신의 이름을 굳이 고치지 않고 마태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그가 기록한 9장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부르러 온 이유가 죄인을 위한 것이기에 그는 죄인의 수치스러움보다 죄인 위에 덧대어지는 그 은혜를 더 사모한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사후입니다. 이 일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사실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내가 누구인 줄 밝히셨고 그것을 기억하기 원하셨으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마태와 같이 이 부분을 다시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복으로 나아가는 사도의 길을 받아들고 그의 복된 길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실패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그 나아가는 자리가 드러나는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다시 용서받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처를 보여야 하나님께서 치료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택한 삶을 따라가려 힘쓰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 보이고, 마지막으로 주님 주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는 나의 주신 삶을 받아들이며, 그 이후로는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사랑으로서 내 연약함까지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기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제자의 삶이 되기를 또한 바라며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의 큰 자리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큰 역사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복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사랑만 남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그 누구든지 용서하고 또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라면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전도의 달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 또한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인정하는 담대함을 갖게 하시되 우리의 나된 것 또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고백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덧입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사랑의 자녀, 복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 안에 드리는 모든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여 개인적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사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